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있고 형벌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멀리 하려고 하고 차단해서 담을 쌓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정오하고 싸우기도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실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게 되어지는 이 성찬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선물을 함께 하나님의 가족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을 뗍니다. 잔을 마십니다. 이 떡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의 몸을 상징하고,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는 대속 제물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주신 새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떡을,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 속으로 조금씩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느껴보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말씀 조명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에 가면은요, 언약의 대표자로 선 첫사람 아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성의 원리인 거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합니다. 나 한 사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아마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 아마 대부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 대부분은 아빠들, 아버지로부터가 많은데요, 그 가운데는 또 엄마들로부터 썸뿌리의 상처를 가진 분들도 없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아버지 한 사람, 어머님 한 사람에게 받은 상처의 썸뿌리로 인해서 가족이 풍비박산이 되어지는 이런 가정들도 많고, 한 사람의 인생이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에 언약의 대표자로 서 있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인간들이 맺은 언약의 대표자로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언약의 대표자로 서 있는 이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모든 인류가 복을 누리게 되겠지만, 만약에 대표자로 서 있는 아담이 불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를 피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불순종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이제는 아담의 원죄의 영향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불행의 굴레를,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오는 형벌과 저주의 굴레를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원하든 원치 않든 이거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언약을 맺었던 아담이 저질러 놓은 그 범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싫어도요 육체적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죽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때가 되어지면은.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생명은 있지만 생명이 없는 자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종국에는 언젠가는요 우리 이 땅 하나님이 야 김병태 이제는 때가 됐다 이리 와라. 정현아 때가 됐다 이제는 손 들고 와라. 그러면 우리 모두 순종해서 가야 되는데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갈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 유황과 불못,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언약의 대표자로서 있는 것처럼 또 한 사람의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대표자로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말씀합니다. 이제 두 아담이 나타난대요. 두 아담이 나타났는데 두 아담의 첫 번째는 존재 양식이 달라요. 첫사람 아담은 오늘 15장 45절에 보면 생령이 되었다. 생령이라고 하는 것은 푸시케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푸시케. 즉 이 말은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으시고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몸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생령이 되어졌다. 바로 아담은 생령, 살아있는 존재, 생명을 가진 존재, 육신을 가진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살아있는 육신은 푸시케, 죄의 영향권 안에 있는 죄를 지을 가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존재, 이게 아담이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존재 양식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다시 보면 기록된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어떻게 됐다고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 푸뉴마. 이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존재, 메시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세력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가 확보한 부활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존재로, 살려주시는 영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존재 양식이 첫사람 아담과 그리고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거죠. 그리고 이 존재 양식이 다른 두 아담이 우리에게 주신 운명이 이게 또 판이하게 달라요. 한번 보실까요? 18절 말씀,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는가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 이것은 인류에게 정죄에 이르게 되어졌고, 정죄받은 우리 인류는 형벌과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형벌과 저주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운명의 굴레를 우리는 벗어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약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행위로
그분이 의를 이루었습니다. 의를 이루으시고 그분의 의의 옷을 저와 여러분들의 더러운 죄의 옷을 벗겨내시고 당신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와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의인의 신분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아담이 우리에게 열어준 길이 엄청나기다란 거죠. 저 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형벌과 저주의 문을 열어놓았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그리고 의의 길을, 하늘나라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 자리가 이 자리예요. 성찬 예식을 하는 이 자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류의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의 소망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있다, 내 남편에게, 내 자식들에게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 아예 빨리 고쳐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나에게 없어요. 내가 죄를 안 지을 이런 존재 양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행복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은, 유일한 소망은, 인류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극명하게 나타내어지고 표현되어졌는가 하면 예수님이 받은 저주의 십자가 형벌, 그곳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저주의 형벌의 장소로 지금 가서 성찬을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찢기신 몸을, 우리는 떡을 먹고, 그리고 그분이 그곳에서 흘려주신 대속의 피, 새 언약을 맺어주신 피, 그것을 포도주로 우리는 상징하고 믿으면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8절 말씀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정되어졌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확정되어졌죠. 그런데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 8절 말씀 보면 놀랍습니다. 우리가 아직 어떨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실 저주를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우리가 사랑하는데, 제가 황미순 권사님을 사랑하는데야 문제 있겠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이명희 권사님을 사랑하는데 제가 문제 있겠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남편을 사랑하는데 문제 있나요? 여러분들의 아내를 사랑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문제 없습니다. 왜? 나에게 사랑스러운 존재들이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 저주의 굴레로 밀어넣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주고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밀려옴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에게 다가온 소중한 선물 보도록 하십시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같이요,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리고 화해하자 그러셨어요. 화해하자 그러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화해 못 하잖아요. 더더구나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 나의 자존심을 짓밟아 놓았던 그 사람,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쳐 주었던 그 사람 얼굴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저쪽에서 오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살 돌아가지고 저쪽으로 가시잖아요. 악수도 안 하잖아요. 악수도. 왜? 나를 아프게 했기 때문에, 나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왼수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야, 병태야, 화해하자. 화해하자. 너는 화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내 화해의 손길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너 때문에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 그래서 너 때문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내가 너하고 손 내밀어서 악수한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1절 말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한다고? 즐거워하느니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은혜 속으로 빨려 들어갈수록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오는 거죠. 나의 남편이 기쁨이 아닙니다. 나의 아내가 기쁨이 아닙니다. 나의 자녀들도 기쁨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 내민 화해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주님과 화평하고 화목하고 주님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